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힘을 얻으며 길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타자 한 사람만 잡으면 경기는 끝나는데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그때부터도 역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많은 예언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시대마다 시기마다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연합군이 여호와께 범죄한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것이요 결국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태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실제로 그 예언대로 받게 되니 남유다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유능한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침략해온 바벨론의 군대를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살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도간에 든 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에 공격하려고 준비해온 바벨론 사람들을 보며 그 성 안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는 기세등등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언젠가는 바벨론 이후의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판받고 파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침략해서 그곳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 바벨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바벨론 백성들을 보복하겠다,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써 바벨론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망한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된 유다 백성을 노략하는 이 바벨론이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확보한 그런 전리품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서 전리품을 받은 바벨론이 그렇게 기뻐하고 송아지처럼 뛰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비난하고 계십니다. 군마가 승전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 채 울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행동이야말로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세등등한 바벨론을 향해서 앞으로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못난 나라로 앞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애굽도 또 주변 나라도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도 모든 나라 주변 나라를 다 아우를 만큼 기세가 등등하고 힘이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로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아무도 살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심판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요, 그 처참함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눈뜨고 볼 수 없고 절로 새어나오는 절규에 가까운 탄식이, 그런 탄식의 소리를 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강하다고 하는 바벨론의 그 앞으로의 그들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마치 전세가 역전되는 말씀이죠. 전에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상황이고, 또 사면에서 주변 나라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된 망해버린 예루살렘이지만 이제는 역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애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포위 공격하며 활을 당기는 앞으로의 일어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되긴 했지만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죄악이 있었고, 그들이 교만과 탐욕과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 자행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은요, 이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라는 것과 함께 바벨론을 향해서 전쟁의 함성과 승리의 외침을 내지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결과 마침내 바벨론이 항복할 것이요, 그곳의 요새들은 다 무너지고 성벽들 역시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결과 이처럼 엄중한 심판과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심판으로 인해서요, 바벨론 사람들을, 곧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서부터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들까지 모두가 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자, 앞으로 이렇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된다,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되는 이 바벨론이 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 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각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각기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고향 나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기 자기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남유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5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이방 땅 바벨론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갈멜과 바산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며 양을 키우며 하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오늘 20절 말씀처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거나, 또는 그들 스스로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유다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상황도 그렇게 앞길이 보이는 때가 아니어서 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처럼 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살아남도록 만들겠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유다 땅으로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같은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때가 바로 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우리가 설령 생각하는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역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9회 말 투아웃이라 할지라도, 설상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곳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남도록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죄를 찾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남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가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